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예,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된 민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보기에는 구별된 게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통치 아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백성, 저들과 완전 다른 신분, 이게 이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실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종세하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 속에서 완전히 구별해내잖아요. 할렐루야. 구별해내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것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것이 그것만큼 실제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실제로 보아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론으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인 구별된 삶이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생명과 복을 우리가 실제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된 이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한 피조 세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이 타락이 모든 인생들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 그 뿌리를 뭐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멘. 부부간의 문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타락한 그 타락이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 타락이 가져온 겁니다. 이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왜 타락했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움직인다? 자기를 왜?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익을 위해 쳐들어갔어요? 누구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다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안 일으켜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싸워요? 내 유익을 위해 싸워요? 이때까지 상대방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전부 다 자기. 그게 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창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구속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마셨다? 타락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타락으로 왔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구속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해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내가 답이다, 이 말. 아멘. 여러분, 돈이 답이 아니에요. 지식이 답이 아니야. 지식이 사단이 속여요. 선악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 안 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속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을. 네가 하나님을 버려도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참 멋지게 살 수 있다. 이게 첫 사단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류 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녔냐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것, 여러분, 이 거짓말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을 좀 크게 봅시다. 안 믿어지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은 너희가 가지로서 줄기 내게 딱 붙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말라 죽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요게 진짜 우리 보고 하나님 없이 잘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라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짜 네 하나님 없이 멋지게 하면 살아라 이래서 그런 거야. 말라 죽으라고 그래 살라는 거예요. 말라 죽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말라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 사단은 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모르니까 속아서 하나님 젖혀놓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죽을똥살똥 하는데, 여러분 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끝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사단에게 속아서 점점 메말라 가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말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에 밀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가 물의 흐름 따라 떠내려가듯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죽은지 살았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만 그 고기가 물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거스를 능력이 없단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돈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아멘 안 나온다. 돈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 영적으로. 예. 맨날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워서 가신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뭐의 전문가라고? 환경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전문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은 무슨 전문가가 되어야 돼? 말해보세요. 무슨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맨날 환경에 지는 전문가?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 전문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게 우리도 환경을 이기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것만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돼. 세상 사람 못하는 것은 나도 못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저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너지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되는 것을 멋지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생각과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서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예. 여러분, 첫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 이 우리 아담이란 말 뜻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 사람. 그래서 아담을 부를 때는 사람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아담을 사람의 대표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5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더 크게 해봐.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예. 예. 선생님들이 주야로 해놓으니까 예. 나오기는 나오네. 예. 하나님과 예. 친밀한 예. 여러분, 교제와 사랑은 다르잖아요. 교제와 관계는, 교제하더라도 관계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크게 4가지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동역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 예배하는 삶.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도 가능하고 포도나무의 삶도 가능하고 예배하는 삶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뭐로? 가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관계예요. 신앙은 의식 행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무리 의식을 잘하고 뛰어나도 관계가 안 되면 그거는 끝입니다. 여러분, 밥 잘해주고 옷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신랑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여자분들도 있고, 돈 잘 벌어주고 다 하는데 여자하고 관계가 안 되는 남자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요,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삶이 힘듭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제가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해요. 뭐 말하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한다는데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때문에 결혼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면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결혼했다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만약에 이 관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 관계가 깨어져도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하지만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뭘 만들어 놓았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임신을 하면 출산할 때가 다 돼가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죠. 출산한 다음에 이거 필요하구나, 사가 오고 저거 필요하구나,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첫 출산해도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물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딱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도 이 정도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없는 것,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들고 이렇게 안 하겠죠? 다 해놓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에 입는 거,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삶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알고는, 그러면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이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놓으셨을까? 그러면 아담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담을 위해서 모든 삶의 필요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모아서 곳간에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해야 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야 돼. 저 들에 있는 야생 백합화 입은 꽃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솔로몬이 입은 옷은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든 거고, 이 들꽃은 아무리 들의 야생화고,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잘 입어도 뭐만 못하다? 여러분 이 꽃만 여러분 잘 어울려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요, 사람이 다 만드는 여러분 색깔 조화, 이거는요, 자연을 보고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이 보면, 그렇죠. 이 자연의 조화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마겠다. 더하여 주겠다.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해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나와 동력자,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동력자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지. 그러면 너희들이 내 뜻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너희들 먹고 이거 마시고 책임 안 지겠냐?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하루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데려와서 오늘 일 시키면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먹는 거는 누가 다 책임져요? 그 주인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대나 두벌 옷이나 전대나 뭘 그 준비하지 마라. 일꾼이 그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하면 너희들 필요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는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보면,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볼 때 이들이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예. 우리는 한 번씩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뭐라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 따먹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면은 먹고 맨날 탱자탱자 놀고 살 건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노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스리를 했으니까. 예, 그렇죠. 잘 가꿔야 돼요. 아름답게 하는데. 근데 저도 제일 원망불평할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준비할 때, 공부하는 힘드니까, 아담 할아버지, 따먹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게 원망한, 모르니까 그렇게 원망한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 선악과는, 아주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어 놓으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 놓으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말수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주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이 자유의지를 주면, 그러니까 지금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위험을 뭐하고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주었냐? 왜 그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왜 그 위험의 요소를 감수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유의지를 약간만 제한해서 선악과만 안 따먹도록만 하면 되는데, 왜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왜 그걸 주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요, 그게 거룩이 될 수 없어요. 예.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자유도 다 허락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만 무슨 관계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했는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 깡패 두목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 안 한다 그래요. 얼마든지 여러분 폭력을 써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왜? 여러분, 깜빡이 두목도 강압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할 만큼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그 자유의지가 제한된 만큼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자기 자유의지로,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 아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얼마만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였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야, 보세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든 모든 피조물 안에 무엇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그 피조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만들고 이걸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람이 이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그걸 볼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인간이 딱 타락하면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까지 다 잃어버려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피조세계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리비긴 선교사님은 구속은 단순히 인간만의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원래 창조한 모습 그대로 갱신,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고 피조세계가 다 구원받아서 원래 목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됐지 아무렇게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뭘 걸은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 걸었습니다. 이걸 걸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온 피조세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걸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 이 피조세계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면서 그 66권에 여러분 66권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가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돼요? 우리 뭡니까? 추가곡 84장 처음에 나의 마음 나의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한번 떼어보세요. 이때 머리가 둔하면 이때 좀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나의 밥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뭐라고요? 이거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 입으로만 불렀어요? 마음으로 불렀어요? 저게 우리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죠. 그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의 여러분 관계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전부가 돼요.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큰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어진 여러분 이 상태 아담을 찾아와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과연 입으면 관계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프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의식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가장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66권 성경에 우리가 그 계명들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66권이 명하는 계명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지키는 게 왜 힘드느냐? 이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서 하나님의 받아내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라. 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의 표현이다 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들 생신이 되거나 생일이 되어져서 여러분 사랑으로 선물할 때 그게 힘들던가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선물을 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이걸 주면 아내가, 이거 주면 남편이, 이거 주면 자녀들이 기뻐할 걸 여러분 그 기쁨을 보고 선물을 사는 내가 기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겁니다. 아멘.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예, 이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뭐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예?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디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들어붙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죠. 누려야 되겠어요? 못 누려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겠지. 예, 진짜 누리다가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